육신의 병 중에는 몸에 감각이 없는 병이 있습니다. 나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수용소인 소록도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입구에서 어떤 아저씨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제 손에 그 아저씨의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하고 제가 악수할 때 그분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리고 그 손가락이 제 손에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도 아프지 않는 나병처럼 자신이 죄인이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결국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죄의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죄를 나병으로 비유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 양쪽에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위에는 치료받은 나병 환자의 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받은 나병 환자다, 그런 뜻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교회는 누가 들어갑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니 죄의 감각이 생겼습니다. 나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각이 생겼으니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제발 아팠으면 좋겠다. 제발 바늘로 콕 찔렀을 때 아팠으면 좋겠다. 아팠으면 좋겠다는 소원도 있습니다.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올 수 있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감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병 환자로 태어났으나 예수님 만나 그 나병이 치료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일생의 예수님 일행이 전도 여행 중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맹인입니다. 무슨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 무슨 죄를 지어 이렇게 맹인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당시 민간 신앙 중에는 전생애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다른 생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민간 신앙인 전생애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딱 한 번 이 땅에 왔고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맹인을 향하여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도자 없이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 길을 가겠다고 하면 어리석은 바보가 됩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갈 수 없어요. 그와 같이 미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스스로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도 하고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의 맹인을 지상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의 맹인을 보고 너 자신도 미래를 모르면서 미래로 가는 너도 역시 맹인이다. 육신의 맹인을 보고 너 자신도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맹인이 예수님 만나 눈을 뜨듯이 영적 맹인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나 영적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지상에 맹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양의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양의 우리는 울타리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은 낮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밤이 되면 울타리가 있는 우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는 오직 한 개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양이든지 이 출입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출입구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우리 주위에는 특별히 양을 괴롭히는 쇠파리가 있습니다. 쇠파리는 양의 코에 알을 낳고 날아가 버립니다. 양이 코를 들이마실 때 쇠파리 알이 콧구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때가 되어 알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애벌레는 양의 뇌로 들어갑니다. 양의 뇌로 들어간 쇠파리 애벌레는 양의 뇌를 먹잇감으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양은 그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말짱한데 그래서 자기 머리를 바위나 나무에 들이박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자살, 폭력,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등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정신적인 질환, 성격 장애, 이와 같은 이 현대인의 자학 증세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른 양에게는 새파리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모든 예배를 통하여 양의 머리에 기름 바르듯이 성도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이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새파리 마귀, 이 귀신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양의 우리의 도둑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들어온 도둑이 선한 목자 흉내를 내기 때문에 도둑과 주님을 분별할 수 없어요. 도둑과 주님을 동등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도둑은 자신을 위해 양을 희생시킵니다.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합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입장이 아닙니다. 양의 입장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양은 극히 근시한 이기 때문에 1m 또는 2m 밖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짜 목사도 있다.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 흉내를 내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하면 되겠느냐?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교인들에게 목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느냐 하는 차이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건강, 돈, 명예,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늘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들은 한 곳에 모여 풀을 먹기 시작하면요, 풀 뿌리까지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극히 근시안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목자가 보니까 건너편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건너편 푸른 초장으로 가려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골짜기는 음침합니다. 돌짝밭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희망도 없고 낙심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곳입니다. 그때 양들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입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현실이 초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범람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양우리가 필요합니다. 양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인 양우리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양우리의 하나뿐인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하고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양도 있고 목자도 있다는 겁니다. 가짜 목자, 가짜 신자입니다. 가짜 목자는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짜 신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하고 관계없이 오랜 경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려면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감각 없는 나병 환자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서 감각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는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오늘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병 환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주님 만나 감각을 찾았고 주님 만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모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을 시청각 자료로 삼아서 우리 모두를 맹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 모두를 나병 환자, 죄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발견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더욱 복되고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려면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감각 없는 나병 환자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병 환자일 뿐 아니라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다. 주님 만나서 감각을 찾았고 치료받은 나병 환자가 됐고 주님 만나서 맹인이 눈 뜨듯이 내 눈이 떠졌다. 나는 주님을 목자로 삼고 인생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 천국 문에까지 들어갈 것이다. 주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내 영혼을 침범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